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고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의 사랑에 턱없이 부족한 저희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한 사랑으로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저희 마음의 문을 부수시고 두려워하는 저희 마음의 평화를 선포하시고 죽어있는 저희 영혼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일도이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늘 웃고 감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자리를 약간 넓혔어요. 지난주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뛰었더니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성경 통독하고 있고 우리 3배수기도 우리
6시, 9시, 12시, 3시, 6시에 알람 맞춰가면서 그때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지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좀 어려우면 여러분 가족들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힘드신 분들은 잠깐 모여서 우리 기도 한번 하자라고 해서 가정에서 꼭 기도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뭐 자녀들이 다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니까 여러분 아침에라도 꼭 같이 한번 기도하는 가정을 여러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도록 하고 이번 주는 누가복음 갈라디아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발을 안내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요셉이 꿈 해석을 해준 술관원이 감옥에서 나간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 바로가 꿈을 꾸는데 7 살진 암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7마리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살진 소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꿈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등장하더니 또 풍성한 알곡을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바로가 너무 생생한 꿈을 2번이나 꾸니까 이제 근심이 되기 시작한 거죠. 꿈 해몽을 하려고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바로의 술관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원어에 보면 내 죄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 죄들을 기억합니다. 어떤 죄를 말할까요? 저는 2가지 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죄, 2번째는 요셉을 외면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술관원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진짜 잊었을까? 그럼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언젠가는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술관원은 잊은 게 아니라 잊고 싶었던 거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허물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내 상처와 치부를 다 아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를 이제 몇 년 전에 갔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옛날에 제 모습을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야, 네가 목사가 됐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불편합니다. 그 뒤로는 동창회를 다시는 안 갔는데 아마 술관원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을 풀어주려면 다시 감옥으로 가야 하는데 감옥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그리고 풀어주려면 왕에게 건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자신의 허물을 왕 앞에서 기억하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술관원의 과거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애써 기억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비겁합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은 계속 감옥에 있어야 하고, 또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외면한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거나 피해가 생긴다고 여러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술관은 이것을 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나 챙기느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역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약에 불편해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치부와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서면 그 사람이 작아지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도 불편합니다. 왜요? 내가 혹시 내 친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까 봐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 이럴 때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상대는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약점과 치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작아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은 여러분 모른 척 해주는 게 좋습니다.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우리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모른 척하고 눈 감아 주어야 합니다. 이게 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 허물 많잖아요. 죄인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묻지 않으시고 내 탓이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죠.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술관원처럼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허물 못 본 척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내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늦었지만 이 술관원의 뉘우침으로 인해 드디어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묻죠. 네가 꿈 해석을 잘 하느냐? 자, 이때 요셉이 여러 가지 말들로 대답을 하는데 그 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소리 조금만 더 켜주세요. 자, 16절 말씀,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25절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자, 그 다음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또 하나님이 나왔죠.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제가 4구절을 읽었는데 이 4구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의 말 속에는 온통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과 여러분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졌을까요?
고통 때문이죠. 고난 때문입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힘든 세월을 보낼 때입니다. 다윗은 그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거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밀착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죠. 지금 사람에게 배신당한 게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형들에게, 보디발 아내에게 그렇게 부탁했건만 술관원도 외면했죠.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사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과 거의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툭 튀어나옵니다. 꿈 해석도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한다고 했으면 점수 땄을 텐데 그런 것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제 동생이 이제 군에 갔다가 이등병 때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이제 늦게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이제 아침 먹으라고 동생 깨우라고 해서 제가 가서 일어나라고 탁 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아시죠? 관등성명을 댑니다. 이병 김신우로 벌떡 일어나는 데가 여기 집이야 집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훈련을 철저히 받으니까 건드리면 바로 이 관등성명이 튀어나오는 거죠. 요셉이 그런 것 같아요. 건드리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과 거의 하나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 요셉의 감옥 생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데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건드리면 하나님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지할 뭔가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죠. 2년 전만 해도 요셉은 하나님 물론 의지했지만 술관원도 의지했습니다. 당신 나가면 저 좀 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왜 다른 대안을 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밖에 없을 때, 정말 다른 그 어떤 도움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 내겐 주밖에 없네라는 고백이 입술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깊숙이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밀착된다라는 거죠. 지금 많이 힘들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저는 제 인생 가장 힘들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시편 118편 30절 말씀 우리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피하는 자면 누구나 모든 자의 방패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피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셉이 바로의 꿈 얘기를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앞으로 7년 대풍년이 있고 그 뒤로 7년 대흉년이 있을 겁니다. 왕이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본인도 꿈을 2번 겹쳐 꾼 적이 있잖아요. 더 잘 알고 있는죠. 자, 그 후 이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33절 말씀 볼게요. 41장 33절. 자, 지나가서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요셉은 꿈 해석만 해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흉년을 대비할 수 있을지 그 대안도 제시합니다.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꿈 해석했기 때문에. 두 번째, 기막힌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떤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꿈 해석만 잘했다면 풀어줬을 수도 있고, 야, 너 어디 집 하나 마련해 줄 테니 거기 살면서 내가 꿈을 꿀 때마다 해석해달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막힌 대안까지 제시해 주니까 바로가 신임이 가는 거죠.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를 애굽의 총리로 맡겨야겠다.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대안을 세우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셉은 1분 만에 이 대안을 해결해 버린 거죠. 이런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지난 교회나 어떤 교회 회의할 때 보면 어떤 안건을 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반대하냐면 그냥 싫대, 그건 싫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대하면 대안이 있어야 되죠. 반대할 때는 반드시 어떤 대안을 내놔야지 그게 건설적이게 되지. 사람들은 뭐든지 제안하면 일단은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진전이 되지 않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만 대안을 내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뛰어난 자죠. 그러니까 그 요셉을 보니까 꿈 해석뿐만 아니라 아주 기막힌 대처 방안까지 내어놓으니까 이 바로가, 그 신하들이 감탄한 거죠. 그러면서 바로가 바로죠. 바로 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바로 세워버립니다. 자, 37절 말씀 보고 37절부터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넌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옥새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천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데 여러분 불과 몇 분 걸리지 않았습니다. 꿈 해석해주고 대비책을 이야기해줬더니 바로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다윗도 일개 목동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데 불과 몇 분 걸리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잡자마자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총리까지 오르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노예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은 꿈 해석과 대안 한 번으로 그를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까지 높이신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야,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에게서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믿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너무 악착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움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죠.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저희 교회가 여러분 이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은 노예인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꿈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석하고 그 자리에서 대비책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요셉이. 자, 그것은 13년간의 하나님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총리로 살림을 맡아서 그가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가 책임자로서 총리로서 충분히 감당할 만큼의 훈련을 받은 거죠. 요셉이 지난 13년간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을 다한 결과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는 자신이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여러분 이렇게 마치잖아요. 제 어릴 때는 전도사님 설교 들을 때 물매 돌릴 때 이 돌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골리앗을 잡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다윗은 이미 자기 양 지키려고 물매를 연습했는데, 여러분 사자곰도 물매로 여러분 이겼습니다. 사자곰이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골리앗은 덩치 크고 머리 크고 가만히 서 있잖아요. 이 다윗에게 이 골리앗은 그냥 껌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돌리기만 하면 그냥 죽는 거죠. 다윗이 양 지키기 위해서 최선과 성실을 다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고, 요셉은 13년간 그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최선과 성실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작은 것 맡겨보면 여러분 큰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알잖아요. 이것이 사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훈련할 때 자 이제 훈련한다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훈련의 자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너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다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보디발을 원망하거나 그 아내를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맡겨진 소임을 감당했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점을 귀하게 본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리가 힘들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 좀 옮겨주십시오. 그럼 잘할게요. 나 지금 다른 곳에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나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있는 자리,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불편해도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원치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과 성실을 다하는 자들, 내 자리가 싫다고 불평하기나 원망하기보다 그 자리에서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충실히 자기의 일을 감당해내는 자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내 일을 잘 감당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결국 그런 자들을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냥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죠. 자, 이런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내 자리에 저를 한번 보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내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지켜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요셉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풀어주시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셉처럼 여러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은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목사님, 믿음 어떻게 지켜내면 좋습니까? 어떻게 비결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내가 지켜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 예배의 자리만큼은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포로 생활할 때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날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 지켜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자리 못 지켜내면 여러분 믿음 못 지켜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실패하면 내 믿음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성실하게 내 책임을 다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뒤에 또 예배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그냥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믿음에 실패합니다. 저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에도 성공하고 예배에서 실패하는 자들은 인생도 실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자리 못 지키는 자들, 여러분 믿음 못 지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담지 않는다면 나는 내 믿음을 못 지킵니다. 지난 3월달, 4월달 이제 주일 예배 우리 안 드렸잖아요. 저는 일부 예배 교육자들하고 녹화만 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편해요. 신학교 졸업하고 새벽 기도를 2달 동안 안 드려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수요예배 설교도 안 해도 돼요. 알람을 안 맞춰도 돼요. 제 소원이 알람 안 맞추고 자는 건데 이 새벽에 알람이 안 울려도 일찍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돼 가니까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하고 제 영성은 후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목사인 나도 이런데
저는 그래도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거든요. 목사인 나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할까?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3월달, 4월달 가정예배 드릴 때 어땠어요? 처음에는 좀 그래도 옷 갖춰입고 제대로 드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점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앞으로 1년 더 갑니다. 잘못하면 내 믿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몸이 아프거나 감기 증상이 있다면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예배 자리를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서 거리를 두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러는가? 아니면 지금 이게 너무 편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타협할 겁니다. 아, 코로나 때문이야. 그런데 가만히 질문해 보면 내 안에는 하나님보다는 편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죠.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다니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친다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큽니다. 예배의 자리 못 지키면 내 신앙 못 지킵니다. 제가 교회를 어떻게 떠나게 된지 말씀드렸죠. 딱 4주 빠졌습니다. 거의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는데 청년 때 뭐 논다고 주일 한번 빠지고 그 다음 주 또 논다가 빠지고 3주, 4주 빠지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도 2-3달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편안하게 그냥 지내게 하면 2-3달 뒤에 아주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에 실패하면 내 믿음도 실패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다른 사정 때문에 혹은 앞으로도 예배 못 드리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될 때라면 정말 목숨 걸고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정성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제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자 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대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요즘은 건물 중심의 교회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죠. 그렇다면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못 지키면 내 신앙 못 지킵니다. 내 자녀들, 부모님이 지켜줘야 합니다. 내 자녀들은 스스로 못 지킵니다. 내 자녀들이 다 보고 있죠. 정성 없는 예배, 타협하는 믿음 보여주면 나중에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자녀들 크면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사기 17장을 묵상하다가 제가 막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가는 이제 돈이 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집안에 신당을 꾸며요. 그리고 그곳에 에봇을 모시고 드라빔을 모시는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집에 십자가 걸어놓고 염주 이렇게 부처상 세워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상태에서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돈 주고 월급 주고. 왜?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에게 복비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 집안에 복비를 달라고. 그럼 그 제사장은 기쁘게 월급 받으니까 이제 그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예배는 설교가 다가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설교 들었다고 예배 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 기도, 여러분이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그 다음 말씀, 선포되는 말씀, 설교 말씀, 그 다음 감사가 뭐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의 헌금.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감사와 찬양과 기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의 미가는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는 없습니다. 자, 무당을 고용하듯 제사장을 고용해서 월급 주면서 자신 집안에 복만 빌어 달라는 거죠. 성전도 아닙니다.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복 빌어 달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약간 속된 말로 하면 여러분 굿하는 겁니다. 굿이 뭐죠? 복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이 자리를 지켰으니 복 주십시오. 이것은 무당이 굿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개가 그 주인을 보고 너무 좋아서 꼬리를 흔들고 막 너무 좋은 막 강아지들 막 날뛰잖아요. 그 모습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꼬리를 치고 싶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가야지 한 주간에 형통하겠지.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또 코로나가 올지 모르고 예배가 중단될지 모르는데, 그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그 감사 없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줄 아세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열심히 잘 드리는구나, 내 너에게 복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찾습니다. 왜?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감사하고 내 은혜를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믿음 실패합니다. 마음과 정성이 없는 예배는 그만 그쳐야죠. 의무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이제는 끝을 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기도할 때도 진정으로 감사를 담아 기도하시고, 찬양을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습관적으로 그냥 지갑에 늘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 돈이 없는 분도 아닌데 내 감사와 정성을 담아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의 믿음 더 자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그가 하나님을 밀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셉처럼.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코로나 때도 믿음을 지켜냅니다. 제가 말했죠? 알곡과 가라지는 이럴 때 결정이 난다고. 이때 내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요셉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켜져 있었네요. 자, 우리 오늘 이 찬양 한번 했으면 하는데,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이 가사 중에 예배라는 말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요셉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 내가 지켜내게 해달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 자리에 내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내가 믿음을 지켜내게 해달라고.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지금 내 있는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내가 성실하게 모든 것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침묵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억울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내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을 지켜내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와 같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최선과 성실을 다함으로 능히 감당하는 불평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그대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그 은혜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드린 손길 복 내려주시고 부족함 없는 인생 살게 하시고 믿음 지켜내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채워주시고 베풀고도 남는 넉넉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길 걷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복 주시고 믿음 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